자,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어떻게 교회에 또 나에게 적용이 되었는지 내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생에서의 유익이지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또 죽을 때의 유익과 또 부활 때의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는 배웠습니다. 이 생에서의 유익은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양자됨과 성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며,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것들과 함께 이것들 때문에 오는 유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은 죽을 때의 유익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죽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 생에서의 유익은 우리가 성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면, 그 성화는 온전하지가 않아서, 완전하지가 않아서 완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즉시로 영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슬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고,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소망만큼 또 우리에게 큰 그 평화를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에게 여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유익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니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까지 안식을 취하고 있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언제 부활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근데 심판 그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건 우리 몸인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에는 우리 몸이 썩을 것이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되고 욕된 것이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몸,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이거는 무슨 의미이냐?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시인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주님을 시인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닐 때도 성경책 제일 조그만 거, 진짜 저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기적 같아요. 정말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이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 봤는데 그 교회 올 때도 교회로 가는 건지 어디를 놀러 가는 건지 전혀 모르게 성경책 전혀 안 들고 그냥 그 품에다 끼고, 지금은 뭐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다닌다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경고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하고 성도들도 보면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너무나 떨리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길에서 죽어가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거죠.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순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죠. 주님을 시인해야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인할 수 없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심판날에는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아주 공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죄가 공개적으로 확증이 되고 그 무죄의 효력을 즉시 받는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에 들어갈 사람, 또 영생에 들어갈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 그 의인들은 원래는 의인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죽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해져서 완전한 성화에 다다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그것을 확정 지으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유리 문답의 두 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38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일 되는 목적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무슨 나에게 복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중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내가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할 때, 너무 기쁠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끽할 때, 우리 주님을 완전히 충만하게 느낄 때가 우리가 가장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한 부분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완전한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천국이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할까? 뭐하고 지내지? 오락이 있겠어? TV가 있겠어? 드라마가 있겠어? 뭐하고 하루 종일 영원토록 지낼까? 무료하겠다, 심심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긴 했지만 기도원에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간다고 기도할 때 얘기는 했어요. 제가 자, 신학을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참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청소년 시기에 고민을 나눌 만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내 고민을 얘기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멘토도 없고 의논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게 너무 참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였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취직을 하게 되면서 뒤로 물러간 거죠. 뒤로 물러간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그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저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추운 날이어갖고 청년들이 다 이렇게 비닐에다가 그때는 청년들이 기도하러 많이 갔었어요. 비닐도 가져가고 방석도 가져가서 산에 올라가서 방석 깔고 비닐 뒤집어 쓰고도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성전이 마룻바닥인데 얼마나 차가운지 불 떼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제 생각이 너무 추워서 이러다가 너무 추워서 기도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방석을 한 4개쯤 갖다가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뻔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와서 기도하는 주제에 그 추위 때문에 방석을 4개씩이나 깔고 기도하다니 이거 정말 나는 이게 기도하는 자세가 이건 불러먹었어. 그래서 방석을 다 팽개치고 찬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지. 너 당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막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그 청년들, 믿음의 청소년들에게 나와 같이 함께 고민하고 내 그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방황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단지 그 문제에 대한 압박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러고 났는데 그 회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그 악한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동기의 자리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오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중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인데, 내 안에 그 기쁨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담다가는 내가 폭발해서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정말 나도 모르게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정말 하나님과 나, 이 세상은 다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과 나 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기쁨을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이 기쁨은 그러니까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물질의 있고 없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가 바로 저 천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도 나는 벅차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싶잖아요. 즐겁고 싶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끝까지 영원토록 즐겁지 않아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안전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얼마간 있다가 다시 왔을 때 아시잖아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는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주었어요. 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정말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 같지 않아서 청동 같은 걸 아주 닦아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거기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만 아주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거울 볼 때 보이긴 보여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 않니?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부활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냥 직접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보고 우리도 온전히 그 나라를 보고 우리도 온전한 지식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 때 아까 우리 쭉 했던 말씀처럼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요리문답 87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게 되는데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에는 이제 다시 연합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영원히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혔던 자국이 남아있고 창에 찔렸던 자국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몸은 그 몸인데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특징이 아주 사라지는, 그래서 모두가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은 동일한 모습들이 천국에서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특징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보이고 모세는 모세로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고유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처럼 더 좋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지금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개념과 그 하늘나라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 모세나 또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몇 천년 동안을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거거든요.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고 심판의 날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악인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에 있어서 우리는 차등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러면 천국에 많은 것이 쌓여있다. 천국에서 큰 집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성가대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제일 상급이 크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에 어떤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주방에서 주방 바닥을 쓸고 닦는 것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안내를 서고 주차를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 또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우리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금면류관을 종기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않는 면류관을 내가 받을 그런 그 자격이 없다는 그런 그 겸손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한 성화의 단계, 완전한 거룩의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못되고 이기적이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고 뻐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가 전 재산을 드렸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노릇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즐거움에 우리가 푹 빠져서 내가 한 일은 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바라봐도 행복한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계급이 무슨 상관이 있고 상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계신 그곳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의 자리인데 그래서 차등 상급 이런 것이 천국에서는 개념이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면은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최고의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잖아요. 집이 큰 거 아무 소용이 없고 집이 무슨 몇 층짜리 집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싶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내가 했으니까 뭘 받고 싶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거를 받고 싶고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내게 있다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오니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등 상급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균등 상급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즐거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으로 1문에서부터 38문까지 시작과 마무리가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집단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했던 날입니다. 아마 그때 엄청 난리 났었어요. 영등포 나가면 막 저 사거리에서부터 영등포역까지 그 전단 뿌리는 사람들, 바닥에 막 그 전단들 쫙 깔려있고 영등포역 광장에서 뭐 외치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해라. 환상 공고, 지옥 간증, 천국 간증 막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이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들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그날 흰 옷 입고 전부 그 집회 장소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방송사에서 취재 나가고 막 사진 기자들도 엄청 많고 이랬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흰 옷 입고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점점 12시에 가까이 올수록 엄청 막 찬송사리가 커지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12시 땡 지났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가 되겠어요.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너무 이 미디어의 이 취재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주님이 재림을 연기하셨다고, 새벽 3시에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안 오실 리가 있나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막 또 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지도자들은 집회 장소를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3시가 됐는데 재림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멘붕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다 경찰 조사받고 하게 됐거든요. 이단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됩니까?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시는데 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하면 되잖아요. 왜 다 팔아서 저기 다미선교회에 왜 갖다 바쳐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근데 이단들의 공통점이 공포심을 조장해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걸로 미혹을 시키고 현혹을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갖다 바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3번이나 써먹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가기 위해서 짐을 싸듯이 환란 날이 오기 전에 그 환란 날을 견디기 위한 백팩을 다 판매를 했대요. 하나에 500,000원씩. 다 섞이잖아요. 백팩에는 뭐 성경책, 후레쉬, 비상약, 뭐 건빵 뭐 이런 거 들어있어가지고 500,000원. 그렇게 해가지고 읽어본 것들이 참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넘어갔는지. 여러분 마지막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조차도 축복이고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갖고 막 얘기하면서 공포심 조장해가지고 환란이 오고, 지금도 환란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있는 곳곳에서 끊임없는 테러와 협박과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속에 그들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환란과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 곳곳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본다면 그건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부가 이제 끝났어요. 1문부터 38문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이 잘 나시는지. 자, 소요리 문답 공부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다르게 알 수 있다. 그것이 1문과 2문에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소요리 문답 전체 구조의 분기점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소요리 문답 전체의 구조는 1문부터 38문까지, 2부는 39문부터 107문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1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부, 이제 미국 다녀와서 새로 시작하게 된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소요리 문답 4문부터 38문까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4문부터 6문까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7문부터 12문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7문부터 12문까지 나온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작정. 그럼 우리가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 던지면 뭐가 맞을 것 같죠? 뭐라도 던지면 아닙니다. 아이고,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작정 그런 거, 창조와 섭리. 이게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도 섭리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이 잠깐 딴 생각하다가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신 대로 창조도 섭리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문부터 19문까지가 전적 타락,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우리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을 눈앞에 두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속자에 대해서 20문부터 28문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구속자에게는 직분과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또 왕 되신 우리 주님은 그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그 예표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지위는 낮아지심, 비천과 높아지심, 승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다음에 5번째 그 구속의 유익에 대해서 29번째 또 38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속의 유익이 뭡니까? 구속의 결과로 우리 주님이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이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생에서의 유익. 두 번째, 죽을 때의 유익. 세 번째, 부활 때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 지난 2주 전부터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유익, 이 구속의 결과로 우리가 받는 이 유익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일부가 지금 오랜 시간 했던 것 같아서 아이고 해결했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쭉 정리를 하니까 아 이거 배웠었던 거지 생각은 나시죠? 아 배웠던 거다 그랬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고 또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 전적 타락, 그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난 뒤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답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자를 통해서 이 생에서 죽을 때 부활 때 받는 유익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야죠. 아,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질문이 바로 소요리 문답 2부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잘 끝냈고 2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2주 후에 소요리 문답 2부를 통해서 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기형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온전한 믿음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부를 시작하면서 마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유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